예수 내 구주 예중학교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을 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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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우리 다시 한번 외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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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 함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하시면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구원의 이름, 지교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오직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마음껏 높여드리며 예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충만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신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피의 공로만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들,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남아있던 모든 것들도, 상처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예배가 용서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을 마음껏 높이며 찬양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수 이름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구원이, 예수 이름의 치료가, 예수 이름의 회복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합니다. 천하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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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합니다. 하늘 무장이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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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감사와 회개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을 선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이 선포를 통해서 이제 우리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성령님을 영접할 것을 소원하며 함께 결단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실 때 우리 한 주간의 삶에서 예수 공로 힘입어서 회개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회개하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신 것 감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의 피의 공로를 잊고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죄들 다시 한번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감사와 회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아버지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아버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나의 의, 나의 경험, 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성령 충만을 소원하지 못하며 우리에게 여전히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회개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 우리 아버지 모든 부족함, 우리의 모든 죄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의 공로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오늘도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축복된 날, 기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니 우리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삶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기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언제나 충만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늘 예수 이름 높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가지고 나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것도 모두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치료와 회복과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배 때마다 우리 아버지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 리더 되시는 우리 이명범 총장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의 사명과 사역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사명과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모든 사역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성령 충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를 뒤집는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에 예수 이름의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 땅 한국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다시 부흥케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아버지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데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 가운데 듣는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지식으로 듣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듣고 그것을 아버지 말하고 들을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는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참여한 모든 사람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유초등부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님으로 입술 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듣는 모든 사람들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으로 깨닫고 들을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앉은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구약을 보면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죠. 그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들 우리가 언뜻 생각나는 것 다윗도 생각나고 솔로몬 왕도 생각나지만 또 창세기에선 아브라함도 생각나고 하지만 또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우리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중간에 창출 레민신, 중간에 민수기를 빼먹었죠. 우리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썼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하고 또 그래서 그인지 모르지만 신명기의 맨 마지막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시던 자시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는 보면 믿음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할 때 모세는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계속해서 굉장히 긴 부분을 믿음으로 모세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결론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봄이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한 모든 일들, 믿음으로 했던 모든 일들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했던 일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정말 훌륭한 모세, 그 다음 리더가 누구였죠? 그 다음 리더가 여호수아입니다. 항상 그런 것이 있어요. 이게 커다란 리더, 큰 리더 다음에
나오는 리더들은 뭔가 이렇게 감추어지고 가리워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도 결코 이런 어떤 그 구약의 인물, 구약의 리더 가운데에서 빠질 수 없는 그런 인물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서 40년의 그 여정을 광야에서 인도했던 그런 리더라고 한다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느보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이르러 가지고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리더가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지혜의 신이 충만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지혜가 충만했다, 지혜의 신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이렇게 조금씩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혜가 충만했다, 지혜의 신이 충만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똑똑해지는 걸로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 뜻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혜의 신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루어가는 그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것,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거잖아요. 광야 40년간을 떠돌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훌륭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말씀이냐면 그가 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잘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싸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싸움이에요. 싸움을 하다가 보면 막 이런 어떤 승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어떤 승기를 몰고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막 해야 서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서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해와 달과 세우는 것, 그거 여호수아의 지혜로 한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고 듣고서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 결국 그런 뜻인 것을 우리 막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제 리더가 되었습니다. 리더로 이제 세움을 딱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리더로 세움을 받았고, 또 이제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것, 그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죠. 불만도 많고 불평도 많고 60만이라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사정이 다 있을 텐데 그 사람들 이끌어 가는 거 힘들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을 한다는 건 또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엄청난 어떤 중압감이 있었을 것이고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리더로서 어떤 리더든지 두려움과 중압감이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리더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중압감을 가지고 이제 밤에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그곳을 다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땅을 가라.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히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습니다. 여러 개 길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는 약속을 마지막에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 장면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과 비슷해요. 왜냐하면 사실 이 장면은 계속해서 구약 성경 곳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뿐만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도 아주 우리가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말이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모세를 부르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알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이름은 나중에 야훼라고, 여호와라고 가르쳐주시는 그 이름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풀이한 것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도 보면 그 이름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번역한 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예후의 임마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신약에서 헬라어로 번역하면 임마누엘이고, 우리가 지금 히브리어, 헬라어, 한국말, 영어 이렇게 막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시끄럽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들을 구약 성서에 이렇게 되어 있고 신약 성서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우리 예수 이름의 그런 어떤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것이다. 왜 알려주셨냐?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아니죠.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이름을 알려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 우리 문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문화에서만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누구에게 그런 어떤 강한 확신을 주어야 될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왜 이래?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김채연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 중에 자기 이름 되는 거죠. 연기력이 조금 약했나요? 그렇게 사람들도 보면 가만히 보면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고 싶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이름을 얘기해요. 그런데 사람의 이름은 약하죠. 사람의 이름은 아무리 자기 이름을 얘기한다고 해도 그것이 어떤 강한 확신을 주거나 그렇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뜻, 당신의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재밌게도 하나님께서 또 이것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다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모세를 리더니까 야, 내가 모세한테 다 얘기했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으셔서 여호수아에게 가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모세를 생각하면 어떤 사건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모세 그러면은 홍해죠. 홍해를 가는 사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세가 나온 영화, 옛날부터 10개 이런 영화들 보면은 이렇게 막 홍해 가르는 거,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저도 또 그런 영화가 있었죠. 만화 영화도 있었고 프린스 오브 이집트라고 하는 거, 모세를 다룬 영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보면은 이 홍해 사건이 이렇게 쫙 나오잖아요. 홍해를 가르는 거. 요새는 막 그냥 특수 효과를 이용해 가지고 얼마나 정말 멋지게 찍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는 특수 효과가 아니고 진짜죠. 홍해를 가르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사실 이 어마어마한 이 사건 하나를 가지고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놀라운 그런 사건이었죠. 모든 정말 그 자신들을 쫓던 사람들을 다 뿌리치는 그런 사건이었고, 바다가 갈라졌다, 맨 땅으로 걸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울 때에도 마찬가지로 물을 가르시고 그 맨 땅을 걷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제일 처음 하시는 일이 그거죠. 사실 여호수아가 리더가 된 다음에 이제 느보산에서 이제 길갈이라고 하는 곳을 갑니다. 근데 그 길갈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 요단 그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근데 그 요단강을 어떻게 하시죠? 요단강을 가르십니다. 갈라주세요. 에이 그러면 모세 때는 이 바다를 가르셨는데 뭐 강전도 가지고 뭐 우습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을 때는요 바다에 빠져 죽거나 접시에 빠져 죽거나 접시물에 빠져 죽거나 죽는 거는 다 매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요단강이 그때는 우기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건기 때는 물이 적을지도 모르지만 우기 때는 물이 많았다는 거죠. 뭐 홍수날 때 강에 가보면 이게 바다인지 강인지 모르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강을 건너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똑같은 일들을 이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 거죠. 그래서 보면 정복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전쟁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해와 달을 세우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전쟁은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쫓아가죠. 쫓아가니까 막 도망가죠. 도망갔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뭐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훨씬 더 많았더라. 이렇게까지 쓰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붙이신 전쟁,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 전쟁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여호수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것도 아주 중요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라고 하시는 이 중요한 말씀을 설교해야 되는데 왜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느냐.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정복 전쟁이 떠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태엽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태엽. 우리 예일중학교의 성도 우리 성도님들은 태엽을 적어도 아실 거예요. 만약에 제가 아마 뉴스 사역을 한다 그러면은 태엽 그러면 못 알아듣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계도 말이죠. 태엽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그 태엽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풀리면서 이제 그 시계가 작동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감았고 어릴 때도 저 기억에도 이렇게 그 괴종시계 같이 큰 시계 보면은 이게 밥 줘야 된다 그러면서 태엽을 감았던 그런 기억이 있죠. 장난감도 이렇게 태엽을 감아서 놓으면 이렇게 쭉 가는 그런 장난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어릴 때 그 태엽 감는 장난감에는 쉽게 그 실증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태엽으로 감았다 놓으면 갈 수 있는 그 거리가 너무 한정돼 있고 또 어릴 땐 그게 이제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실증을 냈던 것 같습니다. 금방. 근데 사실은 실증을 냈던 이유가 또 다른 게 있었죠. 이제 제가 이제 어릴 때 이제 부모님들이 아버지가 미국에 이제 출장 갔다 오는 그런 외국에 출장 갔다 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그때 꼭 뭘 사갖고 오냐면 자동차를 사갖고 오잖아요. 이 남자애들이니까 자동차를 사갖고 오는데 이제 배터리를 끼워서 움직이는 무선조종 자동차를 사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꼭 친구네 집에 가면 그거 한 번씩 보여주죠. 이렇게 데리고 나가지고 막 무선조종기 가지고 하면 자동차가 막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가는데 한계도 없어요. 막 그냥 배터리가 다 닳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돌리는 것도 없이. 그러니까 이거 돌리는 사람은 금방 실증 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 설교니까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께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설교자가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뭐 들어주셔야지. 그때 그랬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결국 뭐죠? 우리 아버지는 해외에 나갔다 오신 적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 조영임 사모는 어렸을 때에 부모님이 완구점을 하셨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장난감들은 다
가지고 놀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걸 얘기할 때마다 제가 정말 결혼 생활하면서 하나도 꿀리는 게 없는데 그때 그것만은 왜냐하면 뭐 장난감을 별로 가지고 논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만은 항상 꿀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사도행전 그 새벽 예배도 지금 사도행전으로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계속 함께 살펴보게 되는 게 성경과 더불어서 지도예요. 지도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어떤 구도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그 구도로서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처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예루살렘, 온 유대지방, 사마리아까지 나가고, 그리고 이제는 이방 지역으로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여정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행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께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행전의 사건, 성령행전의 이 사건 중심에는 예수 이름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예수 이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죠. 오늘 읽은 말씀이 사실은 그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사도행전의 시작은 이미 1장이 있고 2장이 있고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시작되었지만 예수 이름 사건의 시작은 오늘이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이적이 일어난 장소, 그것도 사실은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이적의 어떤 성격, 또 이 이적으로 인한 여러 가지 영향들, 이 이적으로 인해서 3장, 4장, 5장은 이 사건이 계속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바로 이 안진뱅이, 날때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치유한 이 사건이 계속해서 파장이 이어져 간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처음부터요,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물론 성전 안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전에 들어가는 문, 바로 붙은 문, 미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문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이야기한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했을 때 예루살렘에 그냥 단순히 그 예루살렘 도시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죠. 예루살렘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냐면 바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 도시, 뭐 지금은 뭐 수도가 아니지만 우리가 암묵적으로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생각하는 그곳이 아니라 바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건이 어디서요? 성전하고 바로 붙어 있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그 문에서 이루어진 거죠. 미문이라고 하는 것,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 아름다운 문 앞에서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문 앞에서 시작된 아름다운 이야기. 얼마나 이 문학적이고 서정적인 이런 설교입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도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것 경험하고 느끼시게 되죠.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뷰티풀 게이트라고 얘기하고, 나중에 이 문이 골든 게이트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그냥 그 문 중에서, 성전의 문 중에서, 그러니까 성전의 문이 여러 문이 있었어요. 그 기능에 따라서 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문이라고 하는 곳, 그것은 이제 그 양이 드나드는 문이죠. 이 그 번제물 가운데 양이 있으니까 뭐 그래서 양문이 있고, 또 뭐 마문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 분문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배설물들이 이제 들락날락하는 문, 뭐 이런 문들이 다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그 아름다운 문, 솔로몬 행각이 바로 가까이 있었던 그 문, 그곳에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구걸을 하고 있었죠. 어떻게 구걸을 했느냐? 이제 사람들이 안진뱅이니까 아침에 이제 데려다 놓고서
이제 저녁에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파하면 데리고 가고 하는, 그렇게 안진뱅이는 그곳에 있을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참 이게 못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데려다주고 데리고 가면서 얼마 받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뭐 그날 수입의 몇 %를 떼갔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한 달 정해서 받아갔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참 이 세상이 악해진 거죠. 그런 일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어쨌든죠.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구걸을 하는 거죠. 한 푼 주십시오. 이렇게 구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도 주목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9시, 그러니까 뭐 오후 3시죠. 기도 시간, 그러니까 늘 기도를 정해놓고 기도한 거죠. 기도 시간, 유대인들의 그런 어떤 습관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것이에요. 근데 매일 그러면 올라갔을 텐데 그날 처음 봤을까? 그렇진 않았겠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역사하시도록 한 그런 사건이겠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안진뱅이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면서 구걸하지 않았을 거예요. 발만 보면서 구걸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구걸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봅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주 그냥 팍 실망했을 거예요. 근데 왜 쳐다보라고 그래? 라고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이 이제 정말 중요한 거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가진 것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라고 말씀해요.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왼손도 아니고 오른손이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 말씀합니다. 그 발과 발목 어떤 모습일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평생 걷지 못한 발이에요. 앉아만 있었던 발이에요. 그러니까 그 발 모양이 어떤 모양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양이 아니고 심이 뒤틀리고 정말 또 왜소하잖아요. 한 번도 쓴 적이 없으니까 너무 왜소하고 또 얼마나 때가 묻어가지고 시커멓고 그런 발이었을 거 아니에요. 생기라고는 그냥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에요.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중에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명한 교수님이기 때문에 이런 교수님들은 이제 수업을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계절학기라고 하는 것에 이제 주로 강의를 하세요. 그러면 계절학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이제 일주일에 한 학기 수업을 끝내는 거예요. 근데 대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계속 이제 점심시간 1시간 주고 계속 수업을 하는 거죠. 그걸 일주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면 한 학기 수업을 들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생각하면 거의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수업을 하시는 유명한 교수님이 계셔요. 연세가 꽤 있으신 분인데 젊어서는 선교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선교를 하시다가 이제 연세가 있으신 다음부터는 이제 후학을 가르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유명한 교수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제 수업을 진행하다가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쉬는 시간에 쉬지를 않으세요. 쉬지를 않고 뭘 하냐면 이제 아픈 데 있는 사람 기도해 준다고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이분의 워낙 명성이 있으니까 나가요. 제가 봤던 분 중에 이제 기억이 나는 분이 어떤 분이 이제 허리가 아프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허리가 아픈 사람을 있는데 나오니까 이렇게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발 앞에다가 의자를 한 개 놓고서는 이렇게 발을 이렇게 쭉 펴서 의자 위에 올려놓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을 이렇게 보니까 두 발의 길이가 달라요. 두 발의 길이가 다릅니다. 두 발의 길이가 다른데 그 다음부터 이제 기도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을 붙들고 있는 더러운 귀신아 조용히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드럽게 막 그냥 욕하면서 막 이 더러운 귀신, 이 쌍놈의 귀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조용히 나가 딱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그 짧던 다리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둘러싸고 있었잖아요. 다리가 이렇게 쭉 나오는 걸 다 봤어요.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되는 거예요. 예, 치료된 거죠. 뭐 그런 일들, 예, 이게 봤습니다. 우리 뭐 성도님들은 뭐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는 이런 이적에 대해서 뭐 이 정도는 뭐 예, 기본이죠. 뭐 이 정도는 기본이죠. 예, 그렇지만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는 다 같은 역사예요. 예, 다 같은 역사입니다. 어느 것이 더 큰 역사고 어느 것이 더 작은 역사고, 예수 이름으로 암이 치료되면 예수 이름의 능력이 크고, 예수 이름으로 감기가 치료되면 예수 이름의 능력은 조그만 능력이 사용됐다, 그런 것 절대로 아닙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능력이 똑같이 사용된 것입니다. 이 치료를 받은 안진뱅이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기뻤겠죠. 왜냐하면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으니까, 한 번도 서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정말 뛰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 안으로 베드로와 요한 일행과 함께 들어갑니다. 또 이 광경을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왜냐하면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정말 그 당시 뭐 어떤 의술로는 치료할 수 없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것이 치료되었으니까 놀랐어요. 바로 오늘 이 사건이 그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이 바로 예수 이름 행전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결단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와 요한은, 제자들은 예수 이름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예.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장면을 보면서 의심이 드는 곳이 있었어요. 우리가 베드로를 너무 잘 알잖아요. 예, 베드로를 잘 알아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 베드로에게 있어서 씻을 수 없는 그런 오명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몇 번이나? 3번이나. 한국에서 3세판 그러면 완전수잖아요. 예, 완전히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다. 예, 막 저주하면서까지 막 부인했잖아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변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느냐? 네. 사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언제예요? 6월절이잖아요. 6월절.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 게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나고 50일이에요. 그래서 뭐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때까지가 뭐 며칠이 있었다라고 얘기해도 아무리 뭐 여유 있게 봐줘도 2달이에요. 60일이에요. 그런데 그때의 베드로의 모습과 지금의 베드로의 모습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 아무래도 막 의심이 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사실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예수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그 누가복음, 이제 그 사도행전을 기록한 같은 똑같은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제자들을 72명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내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나아가서 돌아왔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선교 보고, 전도 보고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 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두보로도 가지고 준비하지 마라, 뭐 자루나 전대도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지만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 이름이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 이름을 주어서 내보냈고, 제자들은 그 예수 이름을 사용했죠. 치료하는 데 사용했고 귀신들을 내쫓는 데 사용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진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와서 보고하게 된 것이죠.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그래서 그 17장 마지막 절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 이름을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언제 사용하게 되느냐? 바로 성령님이 임하실 때. 성령님이 임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성령님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모든 것들을 다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 이름을 담대하게 그때부터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아야 되는 건 무엇이죠? 그러면 우리도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 때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알고서 그때 당시에 정말 그 놀라운 일, 정말 할 수도 없었던,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일들을 일으켰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세상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치료하시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 놀라운 일을 행한 그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우리의 개인의 권능으로 한 것이 아니다. 바로 예수 이름이 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라고 하면은 늘 들을 때마다 이것이 막연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어로 번역해도 마찬가지예요. In the name of Jesus. 예. 그렇지만 예수 이름을 불러서라고 하는 엔토 오노마티 예수라고 하는 그 말씀은 결국은 어떤 뜻이냐면 예수 이름을 불러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소리내서 말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말한다고 할 때도 조용히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힘있게, 힘차게 그 예수 이름을 밖으로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내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불러서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이름,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그 이름을 불러서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에요? 바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로 예수 이름으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말씀을 나눌 때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직접 제가 번역한 것으로 읽겠습니다. 그의 이름, 그의 이름은 예수 이름이죠.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였다.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누가 건강하게 만들었는가? 어떤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는가? 바로 예수 이름이 건강하게 했다. 그리고 어떤 믿음이라고요?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라고 사도행전 3장 16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치료할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을까 안 나을까 고민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고민할 걱정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되고 그 모든 치료는 예수 이름이 하시는 것이에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걱정하거나 우리가 염려할 부분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단지 우리가 하라고 하신 그 일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 입술에 그것을 담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는 것, 우리는 이미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은 예수 이름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이름을 말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고 이 안진뱅이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안진뱅이는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이름 부르는 것을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예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면으로 보면 새로운 정복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땅으로 정복해 들어간 것이 태엽을 감은 것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 태엽을 푸는 데에 어떤 쓰임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새롭게 다시 정말 온 땅을 돌아서 이제 땅끝 예루살렘을 향해서 정복 전쟁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처음 물결, 그 처음 파장을 일으킨 것이 오늘 이 사건이에요. 그 사건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 물결은 계속해서 퍼져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물결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영광 돌리고 찬양할 일입니까?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우리에게 또한 책임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담대해야 할 것은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예수 이름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또한 우리가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이 하십니다. 예수 이름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불러서 예수 이름 행전에 쓰임 받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게 하여 주신 것, 예수 이름을 갖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이 하시니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불러서 쓰임받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단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또한 우리의 모든 부족함 연약함을 회개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이름이 있음을 우리 알게 하여 주신 것 아버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말할 수 있는 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이 있으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도 아버지는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예수 이름을 담지 못하고 예수 이름을 말하지 못하고 아버지 소리를 크게 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이 모든 것들을 하시는데도 행하시는데도 우리가 그 믿음이 부족했던 것들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 행전에 아버지 그 물결 가운데 우리 쓰임받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땅끝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쓰임받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이름을 알고 있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이름 행전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무엇보다도 함께 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의 증인 예수 이름의 일꾼
예수 이름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5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다.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오직 비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또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보존하여 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모든 감사를 담아서 물질을 드렸습니다. 우리 물질과 함께 우리의 모든 마음도 받아 주시옵시고 그 삶 가운데 영권과 인권과 물권과 또한 예수 이름의 건강이 차고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11조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의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삶이 형통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시어서 더욱더 복음을 위해서 예수 이름의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일중앙교회 사역을 위해서 물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물질 받아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예일중앙교회가 예수 이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 이름을 힘차게 부르며 예수 이름을 증거하며 그러므로 정말 예수 이름 전달자, 예수 이름 사명자의 삶을 살기로 소원하고 결단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 광고 말씀, 이 광고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 이 말씀이겠죠.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합니다. 하지만 우리 언제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예배할 때마다 우리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고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우리 성령 충만한 예배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그 새벽 예배 날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영상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우리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굉장히 이렇게 주일 예배처럼 1시간 2시간 이렇게 길지 않습니다. 10분 15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언제든지 이렇게 들어주시고 듣는 거 좀 이상하네요. 네,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가 우리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말씀 그것을 통해서 예수 이름이 더욱더 확장되는데 우리가 늘 결단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에 늘 광고하지만 광고를 들으시는 분만 듣는다는 것이 좀 그렇긴 하지만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의 완성, 예배의 마침 헌금입니다. 우리 꼭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